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효자 처벌 규례와 나무에 매단 시체의 처리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여기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반항하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는 흔히 하나님께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안정된 뿌리를 박지 못하고 기생이 되어 거리를 방랑하는 여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에 대해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에 삶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거슬러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언급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불경스러운 반역이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모와 같은 자유롭고 또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이 페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영적 아들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 이 단어가 인간의 부자지간에도 사용된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패역한 그의 영적 아들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서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그 부모의 심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혹 뉴스를 보면 부모에게 폭행하는 아들을 벌해달라고 경찰에 아들을 고소하는 부모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죠. 부모가 아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 아들을 공권력에 맡겨서라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아들이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이 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부모의 조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다 같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부모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아예 죽음의 길로 내몰아 버리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아들을 잡아서 성읍 장로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이고 이스라엘의 부모였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자예요. 전달자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미 부모가 됐다는 것은요. 그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의 전문이에요. 전문. 보통 보면은 그 전문을 갖다가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도 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전문을 우리가 읽죠. 예. 그 전문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전문 말씀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심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이란 약속의 땅에서 애굽에 살았을 때의 그런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완악과 폐역은 바로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애굽적 사고방식은 부모를 단지 자신을 낳아준 자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통로예요. 전달자니까 통로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약속의 땅은 그런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약속의 땅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땅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야 희망이 있는 땅이고 미래가 약속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직역을 통해서 볼 때 사형수를 나무 위에 다는 것은 처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처형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리셨죠. 그리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처형당해 가지고 그 밤을 지나기 전에 내려 가지고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그 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21장 32절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형수를 갖다 사형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형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면 돌에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처형을 받은 다음에 그 죽은 자의 죄상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에요. 이와 더불어 죽은 자의 시체를 매다는 행위는 죽은 자에게 또 하나의 치욕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당한 처벌이 그가 행한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정당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 다는 것은, 나무에다 다는 것은. 자, 그러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은 결혼할 때도 보이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여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그 가정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가정이라 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의 잘못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자식의 잘못을 잘라내겠다는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녀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나의 자식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이? 그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성령님의 소관.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으로. 그러나 그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성령님 소관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식에게 세상에서의 성공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세상에서 그냥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그냥 그 회사에 좋은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막 학교에 가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세상적인 것에만 부모가 꽉 차 있는 거, 그런 기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식보다는 성공해서 부모의 위신과 체면을 높여주는 자식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서 바른 가르침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부모는 자식에게서 죄가 보이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물론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인 부모로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식이 보이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절대 용납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식을 책망해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자식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야단칠 때는 거의 공부를 못했을 때 야단을 치죠. 예. 공부에 대한 면은 부지런히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은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멸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부모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경우는 아예 부모부터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자식 사랑은 오직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자식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세상 일에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불안감만 남길 뿐이에요. 특별히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은 금물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싸우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짜증만 내는 것을 자식들이 볼 때마다 가정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부모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부모예요. 그저 육적 부모일 뿐이고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버는 기계일 뿐이지 진정한 부모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아야 돼요. 자식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가정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